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소그룹 모일 동안에 인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같은 주제인 인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필수로 거의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안 켜죠, 그죠? 지도만 보고 가는데 새로운 길이나 장거리 길이나 잘 몰랐던 길로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갑니다. 근데 가끔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고집이 강하면 내가 생각했던 길로 그냥 갔다가 이 길이 맞았다면은 내가 역시 길눈이 있고 감각이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길을 갔다가 의외로 더 막히고 더 고생하고 길을 또 헤매는 그런 경험도 몇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고생할 때 불쑥 드는 생각이 내가 괜히 내 경험을 의지했구나, 내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익숙한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거나 어려운 결단의 선택이 있거나 어떤 분별이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도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인도, 진리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물어서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해서 10명에 물어가지고 한 6명 말하면 그 길로 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내 판단했던 그 길로 가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어떤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에 더 민감하고 더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며 그 주님의 자녀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우리 집사님이 믿음으로 우리 딱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제가 묻는 거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죠, 우리. 맞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 영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으면 주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고개 흔들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거죠. 우리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기는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두 자만 뒤에 붙여보세요. 뭐겠습니까? 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자녀인 증거,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제가 뭐 자랑이라서 50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거, 그 신앙 연륜이 오래된 것, 직분이 높은 것, 교회 안에서 꽤 높은 직분을, 높은 따로 없지만은 그 중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성경 지식이 많은 것, 이게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그런 것이라고 성경 안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자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뭐 중직자가 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고 안수집사라고 해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극소수라고 보고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도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입니까? 수동적? 좀 애매하죠. 여기 이 내용을 영어로 보면은 너무 분명한데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와 그릇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주님이 뜻이라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또 주변에 또 이제 성도들 중에도 어떨 때 평소에 그들이 나빴던 게 아니라 평소와 다르게 즉각적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알겠습니다. 묻는 제가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경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들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목회자들 세계도 그랬어요. 어떨게?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그 일을 할게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자격의 1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의 선장은 내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국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진짜 좋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분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특별히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아니면은 둘 다 좋은 것 중에 선택을 하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애매한 것들 사이에 선택하는
그런 일들 사이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녀 신앙생활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함께 내가 그 주변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정착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순간 지나갈 때는 문제가 없죠. 여행 가가지고 저기 미국에서 한 주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저는 가능하면 장로교회를 당연히 택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또 다른 계열의 교회를, 순복음 교회든 다른 교회든 뭐 캐리스메틱 교회나 이런 데도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것들을 살피고 함께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 내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하는 것,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여기 청년들, 오늘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애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는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꿈에 2번 정도 나타나거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해야 이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성령의 인도는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자, 5절 6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줘요. 이런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라고 했잖아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결심하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지극한 평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남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남들이 내게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유익을 보고 나는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되겠지만은 남들이 행복하겠지, 청년부가 행복하겠지, 교회가 행복하겠지, 주일학교가 행복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장들이 섬기고 있고 구역장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장들이 섬길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 섬기면 구역원들이 잘 따라와 주리라 기대를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실망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구역원들이 구역장의 기대와 그 어떤 마음에 전혀 못 맞춰주고, 뭐 좋을 때는 오지만은 조금만 일이 생기면은 빠져버리고 이러면은 구역장님들은 힘이 빠집니다. 근데 힘이 빠져도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갈 때는 때로 이 길은 좀 좁아 보이고 이 길로 가면은 별로 이익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계산도 별로 안 나오지만은 기도하는데 이 넓은 길, 좋은 길보다는 이 길을 걸어가라고 자꾸 주님이 말씀할 때 나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롯과 아브라함의 그 땅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했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고 에덴과 같은 그 땅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의 삶은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욕심의 욕망을 따라 결정하고 초조하게 조바심으로 이끄는 길, 욕망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니까 결국은 아주 위험한 단계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이 아닌 것이 롯도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구원을 받았죠. 겨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당연하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신자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은 신자에게 주는 생각이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상하게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영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 기특한 생각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런 생각이 막 나거든요. 누구에게 전화해라, 누구에게 걸어라, 누구에게 뭐 이렇게 만나봐라,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많이 떠오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을까, 즐거울까, 내가 편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영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말고 집에서도 문득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내 미운 남편,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는 그 남편을 영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아, 내가 내 남편을 진짜 귀하게 더 여겨야 되겠구나 라고 내 아내를 그렇게 여겨야 되겠구나, 남편을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게 영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맺겠는데요, 주파수를 잘 맞추는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초월자와 접촉하려면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고 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단적인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영의 생각 뭔가 하면 주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주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 캠퍼스와 내 직장 생활에서 내게 맞닥뜨린 어떤 고민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묻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해보고, 다윗의 길도 생각해보고, 베드로의 길도 생각해보고, 믿음의 선지들이 걸었던 길도 생각해보고,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의 선택의 순간들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아브라함과 지금 롯의 선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롯의 선택이냐 아브라함의 선택이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살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영의 생각을 많이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70주년이었다면 내년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소그룹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대그룹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던지고 대화법 스타일로 설교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거나 확장된 질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소그룹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그룹에서는 말씀 가운데 나누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각자의 생각들과 또 다른 면모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 이거죠. 말씀,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강력한 도구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순종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선명하게 되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아주 밝아지죠. 모든 희미했던 것들이 다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모든 것들은 이런 주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극한 평안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한두 번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허락해 주세요. 부모는 원하지 않는데 자녀가 억지를 써가지고 부모의 허락을 얻어낸 것이 기도의 효력이 아닙니다. 몇 번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끝나고는 뭐죠? 자,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말씀하죠. 이게 기도 응답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우리에게 너무 선명한 것들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외모, 지식,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철저히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일이고, 영의 생각을 따르려면 먼저 내 안에 영의 생각이 계속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영의 생각이 도무지 떠오르잖아요. 내가 오예배 왜 가? 내가 기도에 왜 가? 내가 왜 헌신해? 내가 선교에, 전도에, 교회를 위한 일에 내가 왜 해? 남들이 하고 내보다 신앙 좋은 사람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자꾸 들면은 나도 작지만은 동참해야지, 내가 이걸 자원해야지, 내가 그 일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서 중심이 되어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익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되어가서 기본적으로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영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